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거리와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다. 굿뉴스라 그러죠. 복음을 좋은 소식이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뉴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인식시키고 그렇게 부탁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도 재밌고 그리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민에게 공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뉴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그 뉴스 앵커가 그 뉴스가 진짜인 것을 사실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설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 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결과적인 일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이 내용을 쇠뇌하려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이 말씀 그대로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 거로 뉴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권을 듣는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어떤 것을 동조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 다른 내용, 다른 경험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많이 듭니다. 뉴스를 하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다른 어떤 것을 대체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예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려면 잘못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를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것을 부탁처럼 아니면 이것이 일어났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사실로 하기 위해서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이 뉴스인 것입니다. 복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어난 것과 동일하게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예지해 주시는 이것이 굉장한 은혜요. 이것이 너무나 큰 배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거 믿기 싫다. 그 뉴스를 보고 믿기 싫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이 된 것을 그것을 믿고 싶다, 믿고 싶지 않다라고 그것으로 걷는 것은 그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달. 이것은 제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설득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에 맞게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뜻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나가고 있고 어느 한 개인에게 맞춰서 이렇게 편파적인 어떤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권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권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에게 맞추고 어떤 사람은 안 맞추고 이런 편파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은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건 자기 선택이죠.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시는 것을 봤고 그 시체를 다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안 믿는 것 자체도 강팍한 거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에게는 복음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친하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제물로 바쳐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 그건 다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개인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은혜요. 믿지 않으면 강팍한 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6절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게 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뉴스를 봐도 저런 일이 일어났네 할 수 있고 일어났는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저건 뭐 일어났겠지. 상관없는 사람들로 남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그 확증, 내가 이제는 씻김을 받고 다시는 일반적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권에 따라서 나는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으로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됐을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이 사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렇게 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내가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저절로 마귀들은 우리와 짝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들과 짝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을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그대로가 뉴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과 동일한 뉴스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저절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들은 저절로 쫓겨나게 되고 우리와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들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들이 우리를 농락하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싶으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굳게 다질 때, 마음 먹을 때,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마귀와는 절대 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가고 그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애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구속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이런 일들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객기를 부리면서 어떤 이런 것을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밀고 붙이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 뜻이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너무 충만해진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악이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해악이 되는 것들이 저절로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안수라고 하지만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 악한 세력들은 저절로 떨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지 못하듯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은 자동으로 가려져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날부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있는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합혀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갖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놀라운 일인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로 올려져 가지고 그래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올려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장소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금방진 거 아니냐? 어떻게 피조물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피조물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같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마귀들은 그저 하나님을 그저 욕해야 되고 불만과 어떤 불평이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세력들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고 그들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들을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꼬임당해서 그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피조한 피조물들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들으셨나?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영원토록 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선포하라는 것,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오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지구 이쪽 편에 나와 상관없지만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것은 뉴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고 된 것인데 이것을 뭐 하려고 예화를 들여서 설명을 구차하게 합니까? 구차하게 할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알아듣기를 원합니까? 상세하게 그것을 다른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합리화시킨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걸 모르면 비참한 것입니다. 정죄를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게 뭐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된 대로 하시면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들이 있게 되는 동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이 뉴스에 대한 확실한 것을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명이 필요 없는 사람은 완전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도 그냥 믿게 되는 강팍한 사람들에게 표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저 믿어지고 그저 성령님께서 일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반 사람들, 일반 뉴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뉴스는 그냥 뉴스,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 그것으로 마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늘나라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이 모든 것이 접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생겨서 그 일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해갖고 만들어진 어떤 사건과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이야기가 별로 신통치 않는데 신통하게 만들려고 다른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들이 접속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화가 필요하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실제적인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도 급급한데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 아니라 짐승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믿습니다. 다 같은 제자라도 제자가 다 같지 않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의 그 선택권이 강팍하게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라.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을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 계시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함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타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믿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 세상적인 어떤 사람 이야기, 사람이 훌륭한데 이 훌륭한 것을 하나님 말씀 조금 가미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까지는 다 믿어도 난 부활을 못 믿겠다. 난 삼위일체를 못 믿겠다.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분만을 사람들을 형태로 삼아서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적인 여건을 삼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 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급급해 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일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믿고 그리고 이 일들을 온전히 우리가 타인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라는 복음을 선포하라. 진짜로 진실된 뉴스를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자는 우선에 어떤 말은 믿겠지만 실제적인 부활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삼일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하고 나면 좀 멉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선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있는
자신들만이 가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강요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강팍해서 사람들을 복음 선포에 내가 볼 때 안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면서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믿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게 된 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전도 받았지만 내가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거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 죽고 어떤 사건 터지고 불나고 전쟁 나고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됐다는 사실, 이걸 알게 되면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타인에게도, 가장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도 전할 수 없고 나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게 된 거, 아직 내가 못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게 해달라고. 내가 부활 절대 못 믿어요. 그러나 믿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의 모든 삶을 알겠습니까? 내 동심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기도했을 때에 믿게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에게 이 잘못된 것과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돼서 이것을 뉴스입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믿어질 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믿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난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라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정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뉴스를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없는 것을 포장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간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판단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까지도 판단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그런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며 이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들이 이제 솟구침치게 하여 주시며, 활화상과도 같은 그 놀라운 이 탈출구가, 인생의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탈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탈출구를 마련해 주시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이 이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달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끝까지 품고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